우리 아침부터 새로운 진열대에 놓여진 보석의 마지막 주제로 그래서 인생에 대한 말씀을 몇 시간 드릴 텐데요. 드리기 전 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말씀인데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부요이시며 생명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주제이다. 그럼 무엇이 한 가지 안에 이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가? 무엇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경험한다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부유하심, 그분의 생명을 내가 갖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다시 소개하면 창조주의 능력과 동일한 구속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창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표가 제7일 안식일이죠. 삶에 적용시키는 말씀을 이해해드리면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 말의 의미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품성을 대변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저 들으십시오. 복음은 무엇을 외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외치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재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회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단 말의 의미이다. 하나 더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신성의 매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한 분이 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은 분이시며 능력과 우리의 지혜이시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서 예수 하나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 모든 설교의 중심이 모든 참매의 주제는 구원에 귀착되어야 하고 기도할 때도 항상 이것을 생각하라. 복음사역자 159페이지의 말씀. 다시 한번 그래서 인생에 대한 말씀을 또 새로운 각도에서 이미 아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11절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말라기 들어보셨습니까? 말라기. 현대 라오디게아 부르는 기별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은 어쩜 그렇게도 이 교회를 여실히 표현하는지 잘 귀에 드는 대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1장 11절을 먼저 보면서 몇 번에 걸쳐서 그래서 인생에 대한 보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증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진리가 전파되어지므로 이 성경 구절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았다.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열국들을 위해서
진리의 귀중한 보화를 간수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남은 교회 우리에게 이 귀중한 보화들을 왜 위탁하셨는지.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에게 말라기 시대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세계와 천사, 타락하지 않은 세계 앞에서 그들이 개발해 나가야 할 품성의 표준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단순히 일요일이 변개되어서 안식일이 맞다는 그런 날짜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 왜 마지막 대시와 여러분에게 무너진 대로 수고하는 자로 세우셔서 안식일을 왜 주었는지, 왜 건강계획기별을 왜 주었는지, 온 우주와 세계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앞에서까지라도 개발되는 품성의 표준이 되게 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같이 큰 지식인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것이 우리 임마누엘 통산이 그런 표가 인근에 여러 곳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르구나. 깨끗하구나. 순결하구나. 정말 고상하구나. 참 성실하다. 참 열심히 산다. 참 좋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품성들이 예뻐져? 이게 우리의 표가 되셔야 돼. 우리의 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와 가까이 하면 늘 그분에게서는 순결한 분위기가 나왔다. 참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녔다. 죄인들에게는 사망이라는 향기가 되었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앞에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어떻게? 함께 교제할 때 생명을 이루는 향기가 되었죠. 그들은 하늘 정부의 율법을 세상에 나타내어야만 하였다. 여러분, 재림교회의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교훈과 모본으로 진리를 위한 결정적인 증언을 하여야 하였다. 교훈과 모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위엄과 능력이 그들의 모든 번영 가운데 나타나야 하였다. 그들은 왕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편익을 제공하셨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과 정반대의 품성을 개발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식과 표제를 진리 위에 두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그들의 고상한 특권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받은 축복은 세상의 축복이 되지 못하였고, 그들이 갖게 된 모든 유리한 점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봉사를 훔치고 같은 사람들에게서 신앙적 지도와 거룩한 모본을 도둑질하였다. 그들은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악한 마음의 모든 상상을 쫓아 행하였다.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거룩한 사물을 어리석은 웃음거리로 보이게 하였다. 중요한 말씀이요. 예레미야 7장을 인용한 말씀이요. 거룩함을 소극으로 바꾸었다. 웃을 소자 연극극자. 그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이 나오네요. 예레미야 7장에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여 그의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혔다. 에스겔 8장이에요.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이래요. 성소를 더럽혔다.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앉아있으면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한 말씀 더 읽고
드리겠습니다. 2장 1절 2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오늘 제가 인생에 대한 말씀을 내일까지 계속 며칠 드릴 텐데요.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고,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로 우리 마음에 마치 도장을 품듯, 인을 품듯 정말 이 복음이 실정되어지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새롭게 심기일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장 1절 2절을 보시면, 나여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마태복음 21장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는 길 여정에 길목에 6일째 앞인가요? 주님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아침 일찍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저주해서 말라 죽였죠. 유대인들의 미래를 상징했죠. 우리가 성인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울타리를 만드셔서 이리와 늑대가 절대로 우리의 울타리 침입해서 우리 양식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만방의 보호책이 되었지만, 이 율법을 허물어버리고 우리가 짓밟아버리면 보호책이 없죠. 원수가 마음껏 와서 농락하여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성소를 경작지로 만들어서 뿌리까지 뒤집어 엎어서 짐승들의 거처로 변한 것이 유대교의 성소였죠. 자, 네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학개서 1장 오셨습니까? 이미 저주하였으니 왜 우리 사업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 왜 성령이 고갈되었지? 왜 기근이 오지? 이미 내가 너희를 정신 차리도록 저주를 내리고 있다. 제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성소가 경작당하기 전까지 빨리 뉘우치라고 이미 저주를 내렸는데도 그들은 뭐 합니까? 몰라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요, 2장 1절 2절을 좀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특별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을 인용하며 2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공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분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기독교는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에 이미 예시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이다. 나 기독교 다닙니다. 말의 의미는 내 삶 속에 예수께서 뭐 된다는 것입니까? 드러난다 뜻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우리가 그래서 인성을 왜 다루는가? 인성 속에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리의 견고한 토대가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자, 말씀이 마음에 자리하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주석을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불리운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것처럼 이 창조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하면 동일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가 마음에 자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침례요한이 밭을 갈아주려고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리한 복음의 칼로요. 밭이 갈려서 잡초가 뽑히고 엉겅퀴가 뽑혀야 씨가 뿌려서 발화되겠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 진리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복음의 능력과 순수성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책임감을 느낍시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에 주어진 증거는 설교나 선한 행실로 나타나지 않은 경건의 공헌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성서적 신앙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남기든지 나쁜 인상을 남기든지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 같은 무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조금 전 말씀처럼 복음이 뭔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분이 영광의 소망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하나님과 동등한 분.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보았는데 188년 기별자들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곳은 전략회의소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지 세 분께서 전략회의를 하시면서 깊은 비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분이 지시하시고 감독하시고 심부름꾼을 파송하시고 지금 그 전략이 마지막 이루어져 가는데 엄청난 마귀가 공격을 감행하는데 어떻게 남은 교회를 성공으로 인도해서 복음을 승리하게 할까? 지금도 하늘에서는 그것이 비밀이랍니다. 고민거리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무리 분주하지만 하늘의 사물과 연결되어지는 경건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으려면 땅의 말이 아니고요. 조금 수준을 우리는 좀 높이셔야 돼요. 시골생활 천년계, 그건 다 기본이고요. 실제 복음의 비밀 속에서 이루어진 경험들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너희는 바로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공부해 보시면요, 이걸 어려운 말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다. 이거 하나님의 의다. 의를 옷 입으면, 이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으면 100% 구원이죠. 100% 구원이죠. 10번 100% 지켜버리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네? 자, 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언제 기회 되면 도표를 좀 만들어 드릴 텐데요. 인생의 견고한 토대 위에 모든 진리가 놓여 있어요. 모든 진리가. 남은 교회, 성경에 말하는 인생이 아닌 조금 다른 인생이 들어오자 죄, 구원, 거듭남, 칭의, 완전 성화, 도말, 조다심판 모든 진리가 조금씩 삐뚤어져 가지고 개신교 비슷하게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그 진리. 인성은 우리 영혼과 그리스도를 묶는 사슬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놓는 황금 사슬이 바로 인성이다. 이것이 우리 연구의 주제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은 진짜로 사람이었다. 세밀히 공부합니다. 그가 사람이 되었을 때 겸손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아버지 앞에 어린 아이처럼 온 마음으로 의지하셨죠. 이거는 조작된 위선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사람이셔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다시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넘어지는 인간이셨죠. 밤새도록 기도와 통곡과 눈물고 때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는 분이셨죠. 그는 육체에 계신 하나님이셨다. 신비요 신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에 대한 사탄의 적이라는 대쟁투 챕터에 이 구절 전체를 주석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자, 이 말씀을 그냥 간단히 풀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죄와 사단과 육체와 원수가 되어진대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요. 타락해버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맨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게 우리를 마귀를 다스리고 지배한 능력을 주시겠대요. 그런 뜻이. 우리를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셔서 자, 마귀와 싸우자. 이길 수 있지. 예,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분 인생에 담겨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풀이하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의 생애를 매 발걸음마다 괴롭혔지만, 그런 뜻이 매 발걸음마다 괴롭혔지만, 예수님은 매 발걸음마다 가시밭길이었지만 매 고통과 매 슬픔과 매 걱정.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까?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분은 위대한 인간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었다. 원수 마귀가 매 발걸음마다 가해진 타격은 집에 들어오면 괜히 쓴소리하고 밥상에 앉으면 또 쓴소리하고 예수의 형제들이 심지어 마리아까지 때때로 저편에 서서 예수께서 힘들게 만들고 예? 밖에 나가면 아무 친구가 없고 사단은 예수님을 순결한 제물이 못되게 우리에게 나누어줄 거룩한 품성을 완성하지 못하게 매 발걸음마다 타격하였지만 자기가 두드리는 그 망치, 그 시험, 그것들이 마귀 자신에게 되돌아가고 있었다.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있었다.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강도와 깊이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측정하신 여러분의 표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표준에 의해서 사단이 욥처럼 다 사단이 허락해서 마귀가 백방으로 그를 시험하였을지라도 안 넘어지고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 이제 다 되었지? 그만해 라고 끝내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매 삶 속에 마귀가 시험을 걸어왔는데 그 시험을 이길 때마다 뱀의 머리는 뭐 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죄에 짓게 한 힘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점점 잃어버리가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힘을 잃어간다는 말이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말해서 성화다. 다른 말로 의가 점점 자라나니까 죄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점점 더 이상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는 모습이에요. 부서지고 있었다 그런 뜻이. 십자가는 완전히 부서뜨려 버렸죠. 박살내 버렸죠. 30년간 살아오시면서 태어나자마자부터 30년간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귀가 머리가 이제 뭐 했다? 부서진 정도가 아니고 박살났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제 결판 났지만 그 다음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왜 도전을 합니까? 그러면 너는 너고 너를 믿는 사람한테 한번 이제 보자 이 싸움이요. 아시죠? 여러분서 일어나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결국은 바로 이 경험이요. 타락전 후에 개념의 정리를 넘어서서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이 경험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것이 구원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 주시겠다고 우리 이렇게 보정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읽어보실래요? 시작.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독사의 꿈을 느끼게 하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서 박탈해 하였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범사에 우리처럼 되시려고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유전 법칙을 따라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 상처를 만들어서 독을 주입시키게 독을요. 무슨 말이요?
이런 독을 느끼게 하던 모든 권세를 마귀한테 뭐 해버렸다? 박탈해버렸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시험이 오는 길목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버리겠다. 시험이 오자마자 피해버리면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독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독이었지? 맹독이었나?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독을 느끼게 하던 그 권세까지 뭐 해버렸다? 박탈해버리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 주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 말씀 두고 마무리합시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시작. 당신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인간이 완전 무결하게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의 모범을 통하여, 인성을 통하여 인간도 타락전의 아담이 아니고요, 예수의 인성을, 비록 비행기는 망가진 동체지만 대쟁투에 하나님의 공평을 실현하려면 비록 우리 육체는 망가진 비행기처럼 보이지만 운전사는 술 안 취한 성한 사람이어야죠 라고 말하면서 육체는 타락하지만 속사람은 타락전으로 가르쳤어요. 그분이. 이상한 논리죠? 아니요. 예수님은 완전한 모본으로 오셔서 이런 비행기지만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며 그분이 운전해 주시면, 비록 우리 마음이 삐뚤어졌고 죄로 오염됐지만 우리 마음에 그분이 거하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런 몸으로 추락 안 하고 비행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모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인간도, 타락해버린 인간도, 속사람도 몸도 타락해버린 인간도 도무지 뜰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는, 북한은 기름이 부족해서 비행기 훈련하는데 총위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연습하더라고요. 뜰 수가 없죠. 기름이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기름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주는 교훈이에요.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셨다.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신 것인데요. 자,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시작. 인간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능력은 이 세상이나 사망이나 지옥이 지배할 수 없는 능력이며, 이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고개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주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주석에 이것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이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까지 읽고 기도합시다. 내가 그를 알려하여 253페이지 시작.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안전함이 있는데 이는 주께서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 다음요. 주께서는 당신께 의지하는 자를 지키신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아멘. 이 부분을 며칠 걸쳐서 함께 공부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것,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릴 때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지혜에 감사하며 머리 숙여 전적으로 복종하기를 결심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정하게 하사 거룩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정죄한 영으로 재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가 사해져 버리고 의가 가득 차고 우리의 의지가 절겨 의로 기울어지고
악의 모든 지옥의 권세가 동원한다 할지라도 머리카락도 손댈 수 없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한날 세상의 한복판에 발을 딛고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 요셉이여, 우리의 피난처신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 자아를 숨기는 지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행복한 여정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한날도 기도가 호흡이 되게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으로 먹고 마시는 경험 되게 하시며 매 발걸음마다 자아를 의지하지 말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경험을 통하여 이 한날도 하늘의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에 기록되어지는 우리의 기록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가족들 다시 한번 망각하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주님께서 우리 뭘 기대하는지를 잊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부합하여 화합하여 성령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이 실증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향기가 이곳에게 번져나가고 주 앞에까지 상달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